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 37번째 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은 38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묵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예, 21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현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죠. 특히 5절부터 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어떤 환란, 대환란의 징조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서로 맞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쟁과 전쟁, 그 나라와 민족이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우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11절 보세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죠. 우리 지금 지진, 쓰나미, 그리고 굶어 죽는 거, 아프리카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16절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넘겨줘서 박해하고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산권에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서러움을 받는다.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 보십시오.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 환란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환란 중에는 27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이제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요, 주후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 뒤에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거.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리고 이게 말세의 때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세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날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말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말세를 맞이하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의 개인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을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세,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25절 보세요. 이로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마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이고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해왔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돌 하나다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율법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사고, 내 철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이 돌, 모퉁이 돌은 뭐예요? 위에 돌이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또 다른 돌들을 가루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돌, 그걸 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신앙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고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심어주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런 율법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진 생각과 철학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 개인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나라만 해도 지금 많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나라에게 산불도 일어나고 요즘에는 뭐 땅도 많이 꺼진다, 싱크홀이 생겨서 여러 가지 건물도 주저앉고 사람도 거기에서 다치고 죽고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표면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서 그 편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것을 원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볼까요? 10절부터 13절을 쭉 일어나면 10절, 11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임금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또 뭐 국회의원, 정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갑니까? 끌려가진 않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 집권자들, 나라를 이끄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입방아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 입방아가 오른다는 건 뭡니까? 방아라는 게 뭐죠? 방아? 물레방아할 때 방아. 방아는 이렇게 찢는 거예요. 곡식을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 때나, 그죠? 빵을 만들 때 쌀, 보리, 밀 이런 거를 빻는 거잖아요. 찧어서 빻는 거. 그래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던가 집권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현혹되기도 하고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정치인들이, 세상의 어떠한 집권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꼭 교회에 대해서, 꼭 목사에 대해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입방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치우쳐져서 정신없이 지금 가루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지금 가루가 돼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 영혼이, 신앙이 가루가 되어버리는지 모르고 사람들의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입방아에 올라서 부서지는 건 모르고 본인들은 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것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는데, 양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다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도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그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회당이나 옥, 감옥, 임금, 집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두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 그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입방아에 오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거를 허락하셨을까? 입방아에 오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왜 세상의 집권자들, 이런 판단하는 자들 앞에서 입방아에 오르게 하고 어렵게 만들까? 그런데 그 이유가 13절에 있어요. 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비슷하면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증거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또 재판장에서 또 그들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에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일부러 자처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거는 이제 죽는다는 뜻이에요. 순교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예, 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데 본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즉, 일부러 붙잡힌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들을 어떠한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재판장 앞에 세워가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조롱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집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과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인기를 얻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참하게 이렇게 농락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게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 세상 나라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13절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때에 그것이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매우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환란이 있을 때에, 특히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러울 때에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이끌려서 입방아에 오르는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기회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요,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회복되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금의 환란과 또 어떠한 전염병과 기근과 또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으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요. 이것이 점점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면 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꼭 이 일이 앞서 말한 환난, 어떤 지진, 전염병,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한 부분만 딱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놓고 볼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되리라. 나라 민족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 통해요.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서 서로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여러분은 마주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전쟁과 기근과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심판자 노릇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된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가르치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일이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의 눈으로 이 세상 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